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5장 4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체험당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관한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모든 기대가 이젠 다 꺾여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인식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죽음은 구원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죽은 그러한 죽음으로 충분하게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아주 격렬한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생명이 사망에 삼켜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싸움은 죽음으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죽음으로 싸움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날로 말하면 3일입니다. 3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나 시간으로 한번 따져보면 불과 이틀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쯤에 운명하시고 나서 토요일 날 오후 3시가 되면 하루가 되죠. 만 하루가 되고 그 다음날 한 새벽 4시, 5시 정도쯤 되면 이미 예수님은 부활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한 37시간, 38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날로 말하면 3일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한 37, 8시간 정도 이런 정도만 죽음이 왕노릇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당시의 백부장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충분하게 확인이 된 정도 이런 정도만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값을 치러진 사건은 반드시 예수님이 온전하게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고 그분이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던 그 사실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확인할 만큼의 시간만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는 순간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향한 반격이 이제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2절부터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분명하게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이때가 바로 안식일 전날이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은 금요일 저녁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하루가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것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셔서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정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자신이 처해져 있는 역할과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사람의 인물도 이와 같은 동료가 있었죠.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 사내들인의 공예원으로서 있었던 인물이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거듭남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을 그가 들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사내들인의 공예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사건 직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그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는 일에 함께 또 마음을 보태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장사되고 난 이후에 그가 역할들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당돌하게 요구하는 요셉에 대해서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죽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넘겨주게 되죠. 반역죄인 흉악범의 시신은 사실상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영화를 보셨다면 알겠지만 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그 죽음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사람들 죽은 데다 그냥 이렇게 그냥 던져놓는 겁니다. 던져놓고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처리해버리는 걸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흉악범의 시신을 애도하거나 무덤에 안치한다. 이것 자체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그가 요구했는데 그러한 요구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죄인과 같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면모를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취해서 준비된 세마포 옷으로 입히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치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덤 위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한 사람 흉악범의 시신이 아니라 참으로 왕과 같은 그런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과 함께 예수님 곁에 따랐던 여인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느 곳에 안치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 형을 집행했던 이런 백부장과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하게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지은 죄,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하여 우리 모든 죄에 대하여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값을 치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함을 보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렀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부터 66절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루가 지나서 토요일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냥 두지 말고 경비병을 통해서 이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가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만약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된다면 지금의 이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라고 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경비병으로 하여금 굳게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그들의 악한 음모였습니다. 어떤 음모였어요?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제자들이 그를 훔쳐간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도록 복선을 깔아놓은 겁니다. 대단히 악한 그런 음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일들이 완전하게 다 마무리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경비병이 굳게 그 무덤을 지키게 하신 그 분명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더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준비해 가시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 그분의 계획, 악한 꾀와 음모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역사 속에다가 분명하게 심어 놓으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려져서 오늘 우리의 귓가에 이 말씀이 들려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만큼 감격스럽고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높이 찬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십자가의 현장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십자가의 현장까지 가서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였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까지도 확인하면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와 같이 끝에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스러움을 드러내는 이런 제자된 모습들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어떠한 걸음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제자들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께로 생명받아서 새벽을 깨우며 다시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번도 저희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 저희들을 위해서 가셨던 십자가의 현장으로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당시의 제자들의 여러 모습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사실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의
모든 값을 대신 다 당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가 우리들을 참소하지 못하도록, 고소하지 못하도록 저희들 의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저희들 위해서 가셨던 그 걸음을 생각하며 주의 제자로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시간도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